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성경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어디로 선택을 할까 하다가 저는 하루 전날인 화요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셔서 수요일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저와 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9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이 중부 정투,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뒤에 사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곳이 여리고와 이제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을 지금 점령을 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절은 지금 이 중부 말고 이 남부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자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다른 가나안 이 주민들, 특히 그 왕들이 보인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사진을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보이지만 일곱 이 지파가 아니 이 사람들 족장들이 지금 연합을 하여서 우리가 동그라미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일곱 족속들이 지금 연합을 하여서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이 한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군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9장은 이 기드온 이 거민과의 화친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7절에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히위족이라고 얘기해요. 히위족 저기 두 번째에 지금 나와 있죠. 히위족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거리가 사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위족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이제 꾀를 내서 화친을 맺죠. 근데 이 꾀를 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진군하고 있는 것,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알았냐면 이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되 가나안과 살지 않는 이 가나안과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 하니야. 어떻게 하냐면 오직 내 하나 지금 이같이 행하라는 것이 지금 화친을 먼저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은 먼 족속들. 근데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다 싹 진멸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마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여서 음식도 어느 정도 상한 음식, 옷도 허름한 옷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이때에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이 족장들은 보니까 옷도 행색이 되게 초라하고 많이 이제 낡아 있고, 그리고 음식도 지금 갓 짓고 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곰팡이가 쓰고 상한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먼 곳에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가 큰 낭패를 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9장 15절, 바로 우리가 16절부터 나왔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 꾀가 성공하여서 이 그들을 살리려는 화친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드러내라. 이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 민족이 우리와 거짓을 해서 화평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상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을 해요. 18절 말씀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화평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출애굽 때 이 1세대 사람들의 이 광야 여정에도 지금과 같이 원망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 출애굽 때에 원망했던 이 원망은요, 어떤 원망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불평했고 언제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원망은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과는 다른 원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망이냐면,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원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지금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면서 7일 만에 점령을 하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묻지 않고 나아간 것도 있고, 그 와중에 또 그 아간이 그 재물을 탐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늘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안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된 상태에서 지금 족장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지금 다른 종족과 화친을 맺는데, 화친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 일을 진행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지 않을까?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지 않고 했다는 그 두려움, 이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또 겪어야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원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이 원망이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서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들 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면 그 족속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라고 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절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이렇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속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안 좋게 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꾀를 쓴 이 기브온 족속을 긍정적으로 보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근거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진멸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꾀를 써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적으로 드러났다면 이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후에도 기브온 주민과 맺었던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전쟁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그 물 깃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도 이것을 씌워졌을 때를 바탕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적으로 진멸하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20장에 이 진멸 규정은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신앙을 기초로 한 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너무도 지금 부패하고 그리고 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열린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그 여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족속들도 따라온 족속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실한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화친을 맺었지만 그 말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물 깃는 자와 그리고 나무를 패는 그런 한 노동력을 해야 됐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세력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여서라도 이 평화 조약을 맺길 원하는 그런 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작은 힘에도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고 7 족속이 모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화평 조약을 맺어서 나아갈 만큼 그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금 살 길은 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고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천한 만국이 이 복받는 데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속아서 화평 제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이 원망은, 이 표현이 원망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올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원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성막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는 사람들로 살아갔지만 이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노동력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축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교회 재직들이 세워졌는데요. 각 기관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아픈 자와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